어, 오랜만에 성도님들 앞에 설교를 하니까요. 일부 예배 시간에 내가 원고는 다 써와놓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 헷갈려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막 했다가 시간이 넘어가지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에 근거한 또 그 모든 설교 내용은 우리 이형섭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고 그냥 이 시간은 제가 그냥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뭐 회고 비슷하게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0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50주년은 매 안식년 7번씩, 7번, 그 77이 49지요.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해가 50년째인데 이 날을 이스라엘은 희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지금까지 농사 짓던 땅을 다 쉬게 하고 아무 작물도 심지 않고 또 모든 빚진 자들 다 탕감해주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대출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나 이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한번 탕감을 좀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럼 도덕적 해이가 온다고 하는데 도덕적 해이는 어쨌든 간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이럴 때 한번 나라에서 탕감을 해주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안 얻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또 땅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은 해방을 시켜서 집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장 참 축복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희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면에서 가정의 자녀나 생업이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회복이. 그래도 우리 동부산 교회가 코로나 거치면서 1부, 2부 하면서 제가 오늘 1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1부 예배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대요. 생각보다 많이 오시고 2부도 많이 오시고 그걸 가만히 같이 계산하면은 뭐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믿음 잘 지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주일 예배 생활로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생활 잘 감당하는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는 줄로 그렇게 깨달으면 되겠다. 자, 이제 50주년 기념을 합니다. 50주년 기념하면서 앞으로 이 기념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나름대로 신앙적인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기념을. 그래야 할 때 기념하는 의미가 더 깊어지는데 결단과 각오, 앞으로는 50주년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 그 가운데 제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50주년 가운데
제가 목회한 기간이 33년이요. 저도 스스로 박 목사, 니 참 오래 했다. 그다 하나님 은혜다. 니 33년을 있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저를 동부산교회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33년을 목회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저는 은퇴하고 또 새로운 지도자 또 우리 이형섭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으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힘을 합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잘 지키고 세워가서 제가 이렇게 주보를 통해서나 광고를 통해서 제가 들으면은 가만 보면 우리 교회가 전에 내가 목회할 때는 안 하던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것이 다 좋은 일이야. 내가 미처 돌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로 하는 걸 볼 때에 참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또 온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앞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새롭게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하면은 더 좋은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행동을 해야 하겠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니아의 불순종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 도착을 해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오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떤지 한번 가서 보고 오너라 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40일 만에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나 긍정적인 보고나 환경은 그 안에 모든 여건은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 가지 참 과일도 풍성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러나 그곳에 원주민들이 사는데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센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은 인생으로 보인다. 아마 우리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우리 자녀들은 잡혀서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사로잡혀 죽게 하고 다시 종으로 잡히게 하느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돌아가자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그냥 웅성합니다. 웅성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막 돌로 치려고까지 그렇게 하지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 우리가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는 우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처자는 사로잡혀 종노릇하거나, 그런데 두 명은 들어가서 우리가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고 보고합니다. 부정적인 보고요, 긍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들은 하나님이 앞서 약속하신 말씀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명은 그런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서 싸우자. 우리가 이기리라. 결국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어느 편을 쫓아갑니까? 부정적인 그 보고에 더 귀를 기울이고 웅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 부정적인 말에는 더 귀가 쏠깃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어떤 때는 한 번씩 여당과 야당이 똑같은 일을 두고도 여당 대변인과 야당 대변인은 정반대로 말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좀 더 우리나라도 정치가 발전해가지고 비판을 하더라도 이런 점은 또 이렇게 하고 또 비판하면 좋겠는데, 또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서로가 그런 양보가 없이 하니까 정치가 어렵고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정적인 보고에 더 귀가 기울어지게 되어진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 늘 말을 듣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듣습니다. 들을 때에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은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남을 험담하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말은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히려 그런 말 듣고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말이, 안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것은 늘 부정적인 그런 말에는 그냥 귀를 기울이지 말고, 혹 귀에 들어오는 걸 어쩝니까? 들어오면은 그것을
기도에 따라서 내가 또 똑같이 막 그렇게 말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누가 혹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 좋은 말을 하면은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 목사님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혹 목사님 대해서 누가 조금 안 좋은 투로 말을 하면은 주여,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우신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당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교회가 더 은혜롭게 되어지고 교회가 분란이 안 생기고 교회가 더 부흥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보고 가운데 이제 1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똑같은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결과는 극과 극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14장 28절에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고를 듣고 우왕좌왕하고 막 돌팔매질까지 모세와 아론에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또 들으셨고 하나님 말씀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나아가자 하는 사람, 그 말을 또 하나님은 또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옛말인데 오늘 우리 성도의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말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좋은 말로 인도하는 그런 말을 해야지, 남의 어떤 교회에 와서 서로 간에 험담을 하고 서로 간에 좋지 않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틈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란, 우리 주위에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많이 있으면 그 사람 그렇구나, 그래 나 몰랐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앞에서 그러면 또 되게 성질내겠지요. 내가 사탄이라고 또 그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런 거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다. 결국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40일 만에 돌아와서 길끝 한다는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 백성들을 불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그 땅에 너희들 들어가지 못한다. 책망을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전부 다 광야 생활 40년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그 부정적인 보고에 동참자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의 창조주로,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길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교회 중심으로, 이단들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 밖에서 이단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은행 심사를 감당해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후임으로 오신 이 목사님, 제가 설교도 듣고 관광하는 것도 듣고 하면서 저 나름대로 또 깨달은 것은, 우리 이 목사님이 이 반송 이곳에 오셔가지고 지난날에 내가 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할 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가고 세워가는, 이제 여러분, 내가 오늘 와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봤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고 화장실도 둘러보고 식당도 둘러보고 다 했는데 새롭게 리모델링을 굉장히 잘했어요. 예쁘장하게 쓸모있게 잘 했습니다. 물론 돈도 들었겠지요. 그 돈은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내 집을 팔아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지요? 오늘 이 예배당을 여기저기 잘 꾸미고, 이 강대상, 저는 강대상을 볼 때마다 우리 안기옥 집사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기옥 집사가 500만 원을 500만 원 맞나? 500만 원을 헌금하면서 강대상을
바꾸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교회가 또 아직까지도 돈 쓸 일이 많고 또 아직 강제성 쓸만한데 바꿀 필요가 있나 하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안 바꿨습니다. 사실 내가 은퇴하기 전에 바꾸려고 했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못 바꿨는데 이번에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새로 싹 바꾸니까 안집사님, 안권사님 바꾸고 나니 어이 내 좀 봐라 보소. 안권사님 바꾸고 나니 기분 좋지요? 그 길에서도 내보면 아는 척도 안 해. 강제성 안 바꿔준다. 그래도 지난번에 지하철 타는 데서 내 만나고 목사님 하고 반갑게 불러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을 잘 이렇게 손을 봤습니다. 새로 잘 모임도 관리 집사님 방도 보니까 새로 잘 꾸며가지고요. 아주 잘했대. 이제 외형적인 건물을 잘 리모델링 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잘 리모델링을, 영적인 리모델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내 얼굴 한번 보여주고 나도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고 여러분들 오랜만에 손 한번 잡으니까 손 잡는 그게 은혜가 돼요. 손 잡는 그게 또 은혜가 되고, 어떤 할매는 내를 꽉 껴안고 야다이라. 그것도 은혜가 돼. 내가 은퇴하고는 그동안 뭐 이제 외부에서 다른 교회에서 설교 부탁하면 가서 또 설교하고 또 목사님들 중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없잖아. 들어있어가지고 그 교회마다 내가 그래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설교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 제가 웃으면서 네 코로나 걸린다. 그러면 코로나 걸린대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별로 연락이 안 온 거 보니까 코로나 안 걸리는 모양이라. 목사님들이 코로나 한 번씩 걸리면 내가 또 설교도 하고 할 낀데 그래도 목사님들 코로나 걸리면 안 되고 건강하게 지나셔야 되지요. 내가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야기 까먹었다. 코로나 이야기 하다 보니 그 다음 연결이 안 되네. 자, 뭐 결론은 하나입니다. 저도 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얼마를 더 살게 될는지 미안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들어 계시는데 나도 황혼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행 심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 행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발걸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건강에 대해서 목사님, 요새 건강하십니까? 그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인사입니다. 건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이제 나이가 있는데 뭐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지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어느 유명한 한의사께서 하시는 그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건강하다는 정의에 대해서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숨을 잘 쉬느냐. 사람이 나중에 뭐 중환자실에 가면 다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들숨과 날숨, 자기 힘으로 숨을 쉴 수 있느냐. 밥을 잘 먹는가? 밥 먹는 거는 내한테 와서 시비를 걸면 안 되죠. 늘 난 내 양보다 조금 더 먹는데 사실 자꾸 적게 먹으려고 노력은 하지요. 밥을 잘 먹는가? 음식을 먹고 또 배설을 잘 하느냐? 3번째로, 마음이 편안하냐? 마음이 편한가? 마음이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평안하냐? 저는 은퇴 이후에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들을 싹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혹시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어도 전에는 네가 한번 두고 보지 뭐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사실 가졌는데, 저도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서로가 서로의 마음문을 열고 용서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는 오늘 이 목사님 말씀에 하나 스트레스가 되는데, 광고하면서 자기는 집에서 설거지도 잘 한다 그래. 나는 집에서 생전 설거지 안 하거든. 그게 나한테 지금 스트레스라. 집에 가면 털면서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당신 설거지 좀 안 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감사하게 절대 내보고 설거지 하라고 안 합니다.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래. 내가 교회 올 때 가방 들고 오면은 그것도 자기가 들고 간다고 빼앗아 갑니다. 내를 완전히 영감 취급을 하고, 하지 마라. 내 이 가방 요거는 나도 들 수 있다. 그래도 안 된다고. 오늘도 올 때 자기가 들고 왔어. 나는 뒤에 멍하니 따라오고. 그래도 하나님 최성녀 사모를 짝지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저나 우리 집 사람이 황혼에 건강할 수 있도록 늘 생각날 때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 저도 집에서 아침 일어나면 먼저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날 특별히 나한테 밥 사준 사람 있으면 더 기도하고. 왜? 그게 기억에 남으니까. 그렇다고 꼭 밥 사다 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러한 신앙적인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동부산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또 은혜와 진리와 화평한 가운데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